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볼리비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과 기도가 충만했고요. 또 방문하는 선교지, 선교사님들 또 그 교회들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 크게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 있는 교회는 딱 한 교회. 그리고 나머지 한 20, 30개 교회는 뭐 터만 있든지 아니면 울타리만 쳤든지 어떤 교회는 이번에 방문했던 한 교회는 언덕 위에 있는 그 교회, 산 위에 있는 교회예요. 그냥 그 마당처럼 그냥 그런 그 땅 터에다가 바람이 부니까 뭐 먼지는 막 날리는데 그 앞에다가 야곱처럼 돌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꽃병 2개에다가 꽃을 이렇게 담아놓고 그 다음에 돌강단이에요. 거기에서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주일 아침에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주일 밤에도 그렇게 예배드리고요. 가는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지붕만 있고 또 바닥은 돼 있지 않아서 거기에 그냥 나무 강대상 이렇게 놓고 꽃 놓고 그렇게 예배드리고요. 근데 그렇게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중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왜 모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뭘 가지고 와야 되죠? 뭘 가지고 와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설교 파워포인트 좀 열어주세요. 첫째는 감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감사. 자, 시편 100편 4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뭘 가지고 와야 됩니까? 감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감사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우리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뿐이에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량없는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까?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야 되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나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행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선합니다. 그러므로 일주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쁜 일도 감사, 슬픈 일도 감사. 셋째는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삶의 여러 가지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나는 새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죠. 네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감사를 찬송과 기도와 또 즐겁게 물질을 드림으로써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예배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감사. 둘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1장 16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그가 계신 것과,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와 계신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보고 계시고 기도를 보고 계시고 말씀 듣는 것을 보고 계시고 물질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찾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 나오실 때 나 오늘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상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커봐요. 아멘이 싹 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내 삶에 상을 주시고 내 가정의 상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을 주시고 나의 사업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 그러니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아니면 아는 찬양이니까 앞에 가사가 나오니까 그냥 따라 불렀습니까? 정말요? 이 찬양을 드릴 때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러드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앞에 가사가 나오니까 가사를 보면서 그냥 불렀습니까? 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런 믿음으로 찬양을 드린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만 내가 이걸 깜빡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는 것을 깜빡하고 머릿속에 그냥 딴 생각이 지나가는데 앞에 가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부른 사람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잊어먹었어요. 제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찬송을 그냥 막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 부를 때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받으실까요? 아멘,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믿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찬송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물질도 헌금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 오기 전부터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이와 같이 물질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물질 구별하여서 준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헌금, 또 선교 헌금, 11조, 감사 헌금, 구제 헌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것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그래. 네가 믿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나에게 드리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니까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분은 아이고 또 주일이 돌아왔구나. 오늘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지갑을 탁 열어보고 얼마를 드릴까 하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헌금 시간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껍데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믿음이 없이 그냥 찬송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헌금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하면서 오히려 죄를 지은 것입니까? 예배하면서 오히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헛되이 나에게 예배드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고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싫어했을 때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었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다. 나의 찬양과 기도와 내가 말씀 듣는 것과 또 나의 예물과 이 모든 것을 받으신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쓰시죠? 은혜 받았습니다. 어떨 때 쓰십니까? 어떨 때 쓰십니까?
보통은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면서 제가 앞에 서 있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럴 때 쓰시기도 하고 또는 뭐 기도회나 구역 예배 후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죠? 무슨 뜻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쓰시나요? 보통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말씀이 참 나한테 좋았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좋았다. 내 감정을 터치했다 이런 것이 아니죠.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반드시 그 은혜 받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 듣고 감동받았다, 내 마음에 좋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결과, 은혜를 받은 열매가 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많이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하시죠?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은혜 많이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 푹 빠질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1장 5장 1절 2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에서 은혜는 무엇으로 서 있다고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은혜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됩니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그리고 그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이요?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낯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사람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지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였구나. 게으름이 죄였구나.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 죄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열조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징계받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말씀이 가슴을 찌르고 양심을 찔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심을 빌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는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 그 사명을 붙들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가를 깨달아서 죄는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이렇게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그 삶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과 무엇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까?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말씀과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분별하여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쫓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 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 올 때에 오늘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무슨 좋은 말씀 하시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다는 것이요. 어떻게 와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 것인가,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어느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둘째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 온유한 자세로 받아야 됩니다. 온유한 자세로.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를 지적해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걸 지적해주면 반성할 줄 모르고 막 화를 내고, 왜 자기도 온전치 못하면서 나의 죄를, 나를 책망하냐고 막 화를 내고, 이런 교회는 내가 다시 안 나온다고 막 그래요. 그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지적되면,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야, 너 이거 더러운 거야, 너 이거 버려야 돼 하면, 네 하나님, 이게 더러운 것인 줄 지금 알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버리는 겁니다.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을 깨닫게 주셨으면, 아,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악이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이 악을 버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은 누가 듣고 회개해야 돼. 이 말씀은 저도 누가 듣고 회개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온유한 심령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셋째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자라게 하라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에도 보면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나오죠.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면 죄를 고백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오늘 저를 이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못하면 나는 일주일간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먹여주세요. 신령한 말씀을 먹여주세요.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사모해도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말씀을 받는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악독을 버리라, 기만과 외식과 시기를 버려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사모해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죄악된 행동이 있고 죄악된 말이 있고 죄악된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 잡을 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다 버리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도 버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버리고 악한 생각과 행동 다 버리고 그리고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에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요? 죄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마지막 네 번째 자세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 들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못하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무엇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다시 앞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입니까?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교회 오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의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의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육체의 질병,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짐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고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갈 때는 예배 드릴 땐 내려놨지만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탁 싸가지고 가야죠. 그러시잖아요. 예? 그래서 뭡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 중에는 어떤 자가 있다?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마음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도 또 어떤 거예요?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그 짐을 다 싸가지고 다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무엇하고 결부시키지 않아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가 무엇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하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은 두 종류의 안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안식.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안식이 있어요. 미래적인 안식이죠. 현재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것,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안식을 누리고 계시냐고요? 아니면 무거운 짐에 시달려 계십니까? 시달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 들은 건 들은 거고 내 짐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짐은 내가 져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해마다 새 학기 초가 되면 자녀들이 학교에 가죠.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리스트를 쫙 줍니다. 이제 몇 날 며칠까지 공책 몇 권, 연필 몇 자루, 또 뭐 지우개, 색연필 뭐 이런 거 가져와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딱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연필을 사지? 내가 어떻게 공책을 사지? 이걸 어떻게 학교 갖고 가지? 이렇게 고민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예. 선생님이 숙제를 주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엄마에게 딱 가져가죠. 엄마, 선생님이 며칠까지 공책 몇 자로, 연필 몇 자로, 뭐뭐 가져오래 하고 엄마에게 딱 주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그래? 알았다. 엄마가 준비해 줄게. 그러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준비해 준다 그랬는데 이걸 준비해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 안 해요. 엄마가 준비해 줄게.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하는가요? 아멘. 아멘. 엄마가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자기 나가서 노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이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아이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짐은 누구에게 갔어요? 엄마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젠 누가 해야 돼요? 엄마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몇 분만 아멘 하셨으니까 몇 분만 은혜 받으실 겁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이 말씀을. 자,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죠?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 이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이제 나는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이 일은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이 이제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짐을 하나님께 옮겨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 짐을 대신 지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면 되는 거죠. 나는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건 놀라운 비밀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그러시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이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분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다시 하나님 제가 그 맡겨드린 짐 있죠? 다시 주세요 하고 그 짐을 지고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아멘 하면서 안식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내가 이 모든 짐을 지고 고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약속이 있는데요. 약속.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아기 새가 엄마가 쫙 갔다 오면 어떻게 하죠? 먹이를 하나 딱 물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쫙 벌리고 떨어지기만 해 기다렸다가 딱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그냥 즉시를 탁 물어가지고 자기 속으로 꼴깍 삼키죠.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주시기만 해보십시오. 제가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새가 모이를 받아먹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딱 받아서 뭐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네. 우리가 예스! 아멘!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믿음은 우리의 몫이고 내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빠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 정말 나를 믿었어? 좋아, 내가 기쁘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은혜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여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과 악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둘째,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건 박 집사가 들어야 돼, 김 집사가 들어야 돼가 아니라 누가 들어야 돼요? 이건 내가 듣고 내가 회개해야 될 말씀이에요. 온유함으로 받아요. 셋째,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넷째, 말씀을 들을 때 이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시면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는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신 분에게 병나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아픈 것들, 걱정과 근심과 걱정 다 주님께 맡겨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만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에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옆 사람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한 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